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묘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모습으로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노예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악의,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아내였다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또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심판자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나의 주인인데, 나 연합했는데, 그렇죠? 나의 남편인데 또 나의 심판자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우리의 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다각적이고 우리가 딱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면모를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더 저희가 이렇게 조화롭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분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제가 이치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우리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치를 하나를 이렇게 딱 내놓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이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다는 건 뭔가요? 법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요, 법의 명령 어겼을 시에는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그 구속력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법의 구속력에 대한 이 이치를, 이 법의 원리를 바울이 이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본문 2절,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성의 아내가 되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여인은 자신 남편에게 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요즘에 결혼은 이제 억지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버스에서 만났는지, 길거리에서 만났는지, 학교에서 만났는지, 교회에서 만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즘에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는 법적으로 이제 자신의 배우자에게 매이게 되는 것을 너무 슬프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주 로맨틱하고 아주 감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너에게 매이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읽다 보면 마치 남편과 결혼한 이 여인이 계속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부터가 꽉꽉 매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지만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여성은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도 달라졌고 경제적인 형편도 달라졌고 사는 장소, 함께 만나서 삶을 공유하는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구약에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거부가 있었어요. 그 양이 3,000마리나 됐고요.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부터가 좀 안 좋은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입니다. 이름이. 자, 누가 그 힘을 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나발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인데, 나발이 또 어리석은 짓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다윗과 그의 휘하 장수들이요, 나발의 그 양떼들, 그 수많은 양떼들을 지켜줘요. 지켜주고 나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청합니다. 음식을 청했는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나발이 어떻게 하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다윗이 보낸 그 이제 전령들을요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 떠나온 노비들이 많다던데 하면서 모욕감을 줍니다. 자, 다윗은 이에 이제 분노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려고 칼을 차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하인들로부터 이 자초지종을 듣고요, 당장의 하인들에게 일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장수들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녀 덕분에 나발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는 끔찍한 재앙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을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들은 나발은요, 갑자기 돌처럼 몸이 굳어서 10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은 이제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다가 어리석은 나발과 결혼하게 됐는지는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 잠깐 눈이 가려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비가일의 삶은요, 나발의 아내로 살 때와 다윗의 아내로 살 때가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아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아내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또 성경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내들에게 어리석은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뭐 결혼하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닙니다. 혹여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허황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케이스를 열어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맺어주신 나의 배우자와 서로 이해하며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결혼과 남편의 죽음 뒤에 재혼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결혼의 묘사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전 남편의 죽음과 그 후의 재혼은요, 묘사가 조금 안 맞는데, 하지만 그 의미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묘사가 좀 안 맞냐면, 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이제 새 남편에게 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읽어보면 우리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남편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림이 좀 맞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율법의 아내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이거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본래 율법의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겠죠. 율법의 아내라는 말은요, 율법을 너무나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율법의 구속력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6장 15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율법의 아내라는 것은 율법의 아래에 있다라는 건데, 그 말은 율법의 명령과 그에 따른 형벌의 구속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이제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율법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편만, 시편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죠. 시편 1편만 살펴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이 행동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른 걸까요? 아니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조금 헷갈리죠? 자, 율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명령과 혹은 요구와 그에 따른 형벌에 집중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된다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와 그에 따른 정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깃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라는 구약의 명령들은, 그리고 시편 기자의 율법을 향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지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즉 크게 보면 구약 전체를 읽을 때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리 로, 이제 음식을 이제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대로만 음식을 먹고 규례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머리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구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울의 골머리를 썩게 했던 유대화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주데아이저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를 들면 음식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증거를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아직 누구의 아내인 거죠? 율법의 아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면 율법은요, 정말 매정하고 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요, 언제나 혹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며 무서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거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투두리스트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자,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가 기뻐하신 뜻을 알아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약도 그리고 특별히 모세오경도 사용돼야 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억압과 그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형벌로부터,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우리가 뭘 했죠?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4절을 다시 앞부분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억압과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모든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율법은 매 순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그에 따른 형벌을 예고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이거야. 너 이거 잘못했지? 자, 그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운 남편이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공감하시고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롭고 어떤 죄든 용서를 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괜찮아. 내가 그것도 다 졌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해도 야, 그만하자. 넌 진짜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남편으로 계시며 인내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그럼 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다 받아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은 은혜로운 남편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억지스럽지 않고요. 싫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딱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뭐가 있죠? 우리 옛사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죄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원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혜롭고 멋지고 사랑이 넘치는 긍휼하신 남편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살펴보면서 이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율법의 아내로 살 때에는 어땠나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죄의 정욕으로 다른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몸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외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율법의 아내로 살 때와는 다르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어떤가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헤매며 그 뜻대로 살고자 마음에서부터 노력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뒤에 나오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과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지만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은요. 이와 같은 행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로 이겁니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은 멀지만 말로는 그리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이 싫어하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다 치워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집을 채워넣는 아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남편을 보면 식은땀이 나고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은 어떤가요? 남편에게서 먼 거죠.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했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율법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서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새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잘것없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새 남편입니다. 이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긍휼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사랑스럽고 멋진 분을 우리는 남편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너무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 묻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가끔 마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율법처럼 매섭게 판단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와 교제하고 서로를 섬길 때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검사하고 있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가차없이 우리를 혼내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누구의 아내였죠? 매서운 율법의 아내였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서 밉보이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심지어 우리 자녀가 됐든 언제나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들을 머릿속으로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많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그 누구보다 면밀히 세세하게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박수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내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르게 부르면 우리의 성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성화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아프게 할까봐, 나를 혼낼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분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율법이란 남편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분을 율법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멋지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며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무라고 혼내고 너 그러면 안 돼, 강력하게 선포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의 성화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심판대라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해서 성화에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은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가지만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한 가지만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과 동시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근사하고 자상하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남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나무라기만 하고
항상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어떤 분인지 계속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요,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 그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이를 악물더라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얼굴에 번질 미소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멋지고 은혜롭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을 내면요, 우리의 성화는 순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몸부림과 함께 우리의 남편이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삶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그래서 뭔가 상을 받는 그걸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